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니
우리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깊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고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더 아프지 않고 물질로 인해 힘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보호되어 이 시기를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온수양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큰 은혜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외면하여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온수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도 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보다 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늘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늘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취업이라든가 또 여러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한 가지로 우리 기도 제목을 줄여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 제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경험들이 적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는 나보다 좀 더 영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저는 순복음께서 자라는데요. 순복음께서 자라면서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 기도를 잘 못하게 되면 학창시절에는 기도를 잘 못하다 보니까 기도 잘하는 선생님이나 기도 잘하는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 하시면서 좋은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긴 하지만 내 기도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또 기도가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얼만큼 투자했으니까 그 응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판기 보시죠. 이 밴딩 머신인데요. 기도를 자판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길가에서 우리는 많은 자판기를 봅니다. 밴딩 머신을 보는데요. 내가 돈을 넣은 만큼 그것에 해당하는 상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예를 들어 남들보다 더 많은 새벽 기도라든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또 헌금의 문제도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기 자체가 뭔가 떼쓰고 애쓰면 얻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투자하게 된 만큼 거둬들인다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은 이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큼을 받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이다. 하나님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대답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자판기처럼 이 기도하게 되거나 이런 것에 익숙해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일방통행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성을 들이는 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성을 들이는 것, 사실 이방 종교인들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들이고 삶을 투자해서 정성을 들여서 신에게 감동을 주어서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만나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어떤 주문과 같은 것, 또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럴 때 있죠. 기도 모임을 딱 하는데 생각하는 단어가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남들은 막 1시간, 2시간도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10분, 20분이면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반복을 하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면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은 중언부언한다는 게 뭐냐면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건강의 신, 재물의 신, 풍요의 신, 아니면 전쟁의 신, 이런 여러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의미 없는 것을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죠. 왜? 신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신이 그것을 듣고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들 있죠. 구약 성경에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의 응답을 느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중언부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래서 뭔가 말을 많이 하고 뭔가를 쌓아가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할까요? 역시 이방인들 역시 그들의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 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냐? 가짜라서 그래요. 우상, 가짜 신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을 부르고 뭘 외쳐도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에 더 좋은 장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게 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또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좀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혹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에 실망을 했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통틀어서 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좀 더 한 차원 높은, 한 단계 높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밑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요. 청소년 같은 신앙이 있고 장년, 성인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장하듯이 육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 역시 신앙의 수준만큼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좀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좀 더 강한 나라를 가지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이상해도 다윗의 기도 제목들은 거의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나왔지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나와있죠. 맨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의 초점은 이 땅에서 내가 뭘 갖고 뭘 이루는지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양측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함이 없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의 기도의 비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사는 이 땅과 동일하지 않고 저 멀리 어디 우주 멀리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우리가 가족을 만나거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우리가 TV라든가 유튜브를 보시거나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동행한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아주 멀리 있는 어떤 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도 부르시고 세리마태도 부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죠. 어떻습니까?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이랑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수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예수님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살았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투명인간 아니죠? 만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대화할 수 있고요. 자녀들과 손주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으로 만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이 없다면 우리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삼성의 회장을 알고 있어요. CEO 누군지 알죠? 이재용. 구글의 CEO가 누군지, 테슬라의 CEO가 누군지, 애플의 CEO가 누군지, 아니면 유명한 셀럽들과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가, 많은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나 매체에서 그들을 얘기하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적이 없고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 아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통해 압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좀 일관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알아가며 있게 되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왜 하나님께 자신의 평안과 안녕보다는 왜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다고 얘기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참 많이 사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또를 통해서 흔히들 말하죠.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10불, 20불을 투자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사람들은 로또를 살까요, 안 살까요? 우리 아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로또 안 삽니다. 삼성의 CEO 이재용이라든가 한국의 유수의 대기업 회장들이 로또를 살까요? 안 사요. 왜 안 사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로또보다 많아요. 로또를 당첨돼서 만약에 수백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수천억에서 수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몇백억을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도 주로부터 나옵니다. 건강도 주로부터 나옵니다. 삶의 안녕과 평안이 주로부터 나오며 인생의 형통과 인생의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핵심이 뭐냐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원하고 누군가랑 친해지기 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뭐죠?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과 저는 오늘도 친해지고 싶어요. 내일도 친해지고 싶어요. 내일 모레도 친해지고 싶고 또 그가 급기야는 평생토록 주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셔서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뤄가며 그로부터 많은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이 한 가지가 생기되죠. 어떻게 하나님이랑 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까를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발견해야 되고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승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성령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을 달라지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령을 만나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능력과 성령의 어떤 파워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혈기, 우리의 의지, 우리의 분노,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판단이 생겼을 때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요. 나를 기초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 기준에서는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물어보고 대화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이랑 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했고 성령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에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성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왜 능력의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의 주인이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나도 있고 성령님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리가 있는데 저와 성령님이 같이 있잖아요. 동일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힘의 균형이 비슷할 때는 어떻죠? 협상을 해요. 우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 뜻은 이건데 너의 뜻은 무엇이냐 해서 협상을 해서 뜻을 맞춰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팽팽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협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랑 협상하고 싶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온전하게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우리 삶에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무엇이냐?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성령님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고 각 나라의 권력이 백성과 민중으로 나온다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의 많은 권력들은 왕들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왕들의 권력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 최우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제 뜻은 이것입니다. 물어봤자 왕이 얘기하죠. 나는 그런 뜻 아니야.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면 어떡하죠? 그거 따라 가야 돼요. 왕의 뜻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옛날 사람들은요. 이 말을 더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군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둬야 한다는 말을 더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성령님이 주인이시면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너무 오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할 때 좋은 말로 못하는 것 같아. 이거 다 의미 없어요. 한 가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부터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기도 제목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온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어요.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고 배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고요. 늘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성령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100% 이해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이해하게 돼요. 다윗의 기도 사실 굉장히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했어요. 수많은 전장터에서 살았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번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달콤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윗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성령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림으로 다윗의 기도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은퇴가 있어요. 일도 때가 되면 은퇴하고 많은 것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평생토록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은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오늘부터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귀한 축복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더 높은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